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힘썼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하였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르침의 그 사역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수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화법을 통해서도 하셨고 실물 교재들을 가지고서도 하셨고 다양한 그러한 교수법들을 가지고 당시의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교수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강부서 전체를 이렇게 쭉 가서 보게 되면 적어도 약 50여 차례, 48, 50여 차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침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이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위로 가서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처녀 비유. 따라합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네,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데 그 비유에 아주 가장 큰 이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쉽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열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 결혼 잔치에 대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역의 혼인 잔치의 어떤 풍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요,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 살 때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혼 예식의 잔치는 오늘 이 시대의 결혼 예식과 좀 사뭇 다르지요. 지금은요, 속전속결입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그리고 때가 되고 그리고 가면요 2, 3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고서 식사하고 딱 끝납니다. 근데 예전에 시골 살 때에는요 어때요?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은요 벌써부터 동네 잔치입니다. 잔치.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요 함자비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요 시끌벅적합니다. 함 사세요. 옥신각신한 그런 그 풍경들이 이렇게 연출됩니다. 그냥 동네의 회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그 혼인 잔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먼저 신랑 집에서 신랑과 또 여기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그리고 큰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며칠에 거쳐서 이런 혼인 잔치가 있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맞이하러 오는 이때에 여러분,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된 오늘 본문 속의 열처녀들은 뭐합니까? 이렇게 신부를 맞이러 오는 신랑을 그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릴 때에 신랑은 보통 언제 오느냐?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녁 때 오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오기도 하고 또 한밤중이 아닌 새벽녘에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신랑을 신부의 친구인 그 들러리 친구들이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올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신랑이 여러분 더디 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생각했을 때 안 오고 생각도 않은 그런 때에 오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어섰어요. 신랑이 왔다. 그리고서 맞으러 나갈 때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문제는 이 신랑이 늦게 와서 여기 미련하고 여기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들은 여러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더디 왔어요. 예, 미련했던 여기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여러분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여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고 신랑과 함께 잔치의 기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는지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언제 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쭉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요? 2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면서 뭔가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흥분됐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잠잠했을 거예요. 여기 3절로 4절 보게 되면 여러분 한적한 그러한 시간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겠다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깊은 여러분 뭔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궁금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기 끝날에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AD 70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마지막 로마의 군대에 여러분 항전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항전을 하면서 마지막 숭고한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항전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담아냈던 전투가 있어요. 마사다 전투예요. 그것을 주보의 가운데에 실어놨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여러분 그때의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기억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뭔가 뜻 있는 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재림의 그때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그걸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러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징조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3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랑이 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아멘.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듯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맞으러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13절 여기 중반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24장 앞으로 가서 보더라도 3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기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25장 10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 즐거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주여 주여 아무리 애걸복걸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 가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여기 40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여기 버림을 당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버림당한다고요. 예?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동일한 맥락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한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비유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예요. 45절 가서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충성되지 않는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여기 48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처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후회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이러한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여러 증도들과 함께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소개하시는 한 예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황, 여러분 그 상황,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소개하는 한 예가 37절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작하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또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요? 노아의 때와 별반 다름없다고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함을 그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본문 속 보게 되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여러분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한 단어로 유혹하면 어떨까?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면 어떨까?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리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탕했다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취했다고요. 세상의 유행에 취해 있다고요. 문화에 취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함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여러분 자기의 그러한 정욕적인 부분들로 들끓어서 그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유행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잠자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돼서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여기 소개하면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삶, 여러분 깨어있는 삶입니까? 너무 무뎌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깨어있음,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안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준비됨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한 영적인 신분,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더 앞으로 가서 여러분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맡은 일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의 여러분 오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멀리서 찾지 않고 오늘 24장 안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여러분 당대 노아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좀 더 앞으로 가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악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패역함들이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한 상황 속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런 부패와 그런 악함과 그러한 패역함 가운데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의인 노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러한 여기 패악함 가운데에서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임하고 심판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냇가나 바닷가 곁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여러분 배를 짓는다고요?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 저 노인네 미쳤구만. 실성을 했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노아가 당시에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무한요 그렇게 전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면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실성을 했네 미쳤네 돌았네 별다른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는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 망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망을 본다, 망을 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망을 본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이나 어떠한 이러한 경계를 쓸 때에 여러분 군인의 어떤 그런 신분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군무에 복무하고 또 열심 다하는 우리 민구 형제가 오늘 휴가를 맡아서 힘써 달려왔어요. 서프라이즈 이렇게 왔어요. 남은 군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라의 그리고 안정과 국민의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근무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계를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의무예요.
하물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 본분에 걸맞고 사명에 걸맞고 맡겨진 일에 걸맞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귀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듯 여러분 말씀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했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대요. 여러분 마라나타 그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1세기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삶을 살았다고요. 기억하면서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화려하고 풍족하고 여러분 그런 발달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삶 한번 보실래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시며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감각을 무뎌뜨리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은 너무도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에 내가 너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름의 그 뜻은 뭐예요? 단어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들과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매 삶의 순간에 늘 범사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할렐루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할까? 여러분 마라나타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현재 현장에서도 여러분 마라나타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신앙의 유익함이 뭘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있어지는 유익함은 주님의 기쁨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의 칭찬이 있고 주의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 처녀 여러분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에 함께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14절로부터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소개됩니까? 달란트 비유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려서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종에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맡긴 그것을 갖다가 결산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에 여러분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바뀐다. 여러분 주의 인정이 있는 것이고 주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인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 모든 민족을 여기 32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얘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이대로 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 늘 범사에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주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맡겨진 그러한 직분과 사명에 성실함으로 열심과 충성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그래 그렇지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얘야 너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잃고 여러분 여기 무감각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여기 소개됩니다. 에베소 5장 한번 살펴보실래요?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깨어 있으시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뭔가 무엇 때문에 여기 영적인 그런 방황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성 가운데 있고 뭔가 무악한 그러한 영적인 무미건조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네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올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지만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들을 온전히 여러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빌려 죽으시는 그 예수들을 여러분 내 마음에 모셔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5 처녀가 그렇게 소개되는데 그들이 신랑이 더디오음에 여러분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다 이제는요 소비되었어요. 그들이 어떡합니까? 지혜로운 5 처녀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좀 나눠달라고요. 그럴 때에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우리도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오히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동 목장이나 유치부 우리 친구들, 우리 장녀 목장에 속해 있는 오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나는 천국은 따놨어. 여러분, 아니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온전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언제 막 군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다시 오면 그때 있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 공격해오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미사일이 쏘아지고 여러분 대포가 쏘아지고 여러분 그런 전쟁보다도 생화학 무기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더 무서운 그러한 여러분 전쟁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레이저가 쏘아지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여러분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나라들만의 큰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기근과 지진들이 여러분 더 시시각각 여러분 일어나고 또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1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개인주의화되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독립적인 그런 삶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추구하는 시대 문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어떤 제목이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고 세상은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와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조성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 될 것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셨다고요. 그러기에 함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신앙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을 여러분 깨워주고 도전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될 그런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여러분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다림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구주님을 고대하면서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까지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것들에게 위임되고 여기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불안과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시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무장하고 단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되고 단장되어져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여기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있는 그 여러분 이웃들을 지인들을 여러분 백성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그 과정들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깊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의 삶 감당하셔서 주의 칭찬을 듣고 또한 주의 약속된 상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